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바쁘시죠?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일들로 늘 분주한 목회자의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러한 목회자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처럼 저는 아무리 우아하게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는데 늘 잡다한 일에 또 분주한 일 때문에 물 밑에서는 열심히 발을 내젓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제 자신이 엉뚱한 일에 분주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돌아봐야 될 성도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다. 그러니까 마치 바쁜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나쁜 목사는 바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할 때마다 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아도 제가 바쁘다고 해서 바르게 목회를 했냐? 그러면은 자신 있게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분주함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았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주함은 헌신이 아닌 배신의 표시이다. 굉장히 강하죠. 그냥 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목회자들이 바쁘고 분주하면은 헌신되었다, 충성되어 일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지적한 것처럼 현대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너무 바쁜 것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움직여서 무언가라도 하고 있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낭비나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늘 분주하게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바쁘지 않으면 무언가 불안하고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초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채우고자 안절부절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라도 손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폰을 보면서 뉴스를 확인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게임을 하고 1초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분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늘 분주하게 쫓기듯 살아가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행에 뒤처질 거라 생각하면서 항상 바쁘게 우리는 움직이는데 정작 중요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방향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끔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너 되고 싶은 거 있으잖아,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은 자기가 지금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매일매일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남들이 열심히 라이센스를 따야 되니까 자기도 휩쓸려서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거고, 부모님이 의학 공부하라니까 의학 공부하고, 법학 공부하라니까 법학 공부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 인생의 목표,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 삶은 점점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을 지나시던 중에 마르다, 마리아라 하는 이 두 자매의 집에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기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성격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두 자매가 굉장히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본문이 주는 느낌만으로도 이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것 같습니다. 손님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고 대접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 마리아 동생은 언니보다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마르다는 뜨거움을 가진 열성파이고 마리아는 조용한 사색가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활동파 마르다가 열심히 일행을 맞이하는 일로 분주합니다. 바빠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베스트 음식을 최대한 동원해서 다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신을 도와줄 것처럼 여겼던 이 동생 마리아가 마치 자신의 분주함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마르다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 보면은 특히 몇몇 사람들만 좀 바쁜 것들을 봅니다. 물론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섬기는 부분들이 다르죠. 겉으로 드러나고 앞에 나서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뒤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나? 나는 이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달랑 통조림 하나 들고 나타나는가? 이런 마음이에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분하고 노예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까지 되어 버립니다. 이 마음의 저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으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금 설거지가 산더미 같은데 저 사람은 앉아서 노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르다가 폭발했습니다. 준비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겠죠. 여기에 김치국물도 좀 튀고 또 여기 장갑도 낀 채 아마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손님인데요. 한마디로 왜 동생으로 하여금 나는 이토록 바쁜데 나를 도와주게 하지 않느냐라는 불평의 말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분노를 들으시고 마리아와 대화하던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이 마르다가 좀 무안해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화냈다,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하는 이 마르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늘 급한 일에 쫓겨다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뇌하고 분노하는 너의 모습,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행위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분주한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감추고 싶은 내 안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요. 좀 덮어두고 싶은 한국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한국교회는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성과, 실적, 더 큰 교회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에서는요, 부교육자들을 평가할 때 그 부서가 작년보다 몇 % 성장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잣대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부교육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평가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질적으로 성장했느냐, 이것보다는 수적으로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그 성장을 평가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잘해서 재정이 넉넉하게 되어지면 그 목회자는 훌륭한 목회자이고, 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땅을 사고 되팔았을 때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면 훌륭한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요, 선교지에서도 나타납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은 어려운 나라에 가서요, 그 땅에 막 우물을 파주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했습니다. 적은 돈이 드는 돈이 아니죠. 근데 그 만을 들여서 우리 교회는 우물을 몇 개 팠다, 우리 교회는 우물을 몇 개 팠다, 이런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교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간판을 가지고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완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깊게 땅을 파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시사철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깊게 파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땅을 얕게 파고 결국은 그 물이 금세 말라버려서 못 쓰게 되는 우물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열심히 교회 간판을 달고 선교지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교육자도 없고 또 성도들도 떠나서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도 내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오히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선교 보고를 그럴듯하게 잘해서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후원금을 모집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살고 인정을 받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좀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싶은데 정말 교회가 감추어야 될 내용들, 정말 부끄러워서 좀 꺼내지 않았으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들이 많아도 과연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내린 판단은요, 아주 정확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입장과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마르다의 입장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우처럼 행동하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오히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에 경청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주님께서 자신의 일로 분주한 이 마르다의 행동에 분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은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 저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러한 마르다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나누길 원하셨던 그 순간, 바로 그때 그 장소에 마르다가 보여준 다른 일로의 분주함은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가? 문제가 보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잘못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지금 어떤 일들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일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매 순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결정이 때와 장소와 시간에 맞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일 친교를 준비하는 것, 과연 주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마 마음이 움찔하셨을 것입니다. 가끔은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도 안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알지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되고 손길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바람직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시려면 온 마음을 다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때 받은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뉴를 정하실 때요, 어려운 걸로 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간단한 빵 몇 조각을 나누더라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열심히 특심이라서 예배 중에도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온갖 해야 될 일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골프로 충만합니다.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요,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든 여러분의 예배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마르다가 왜 분노하고 더 나아가서 동생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노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신데 오히려 마르다가 분노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동생에 대한 분노,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숨겨진 감정들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저 철없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철없는 동생을 꾸짖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음에 대한 원망과 비판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지나치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뜨거워도 자기라야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골칫거리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얄밉지만 오히려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일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최소한 이 마리아 같은 분들은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때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옳다, 내 뜻이 옳다, 그래서 내 뜻과 생각을 주장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은 나 말고는 다 틀리다, 이렇게 제 귀에 들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 밖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특정한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은요, 대부분 목회자나 또 직분이 있는 자나 이런 분들에게 더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봉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아멘.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겸손한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인들 개개인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사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토미 테니 같은 분은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그 적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글을 요약하셨냐면은 이 교회에는요,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마리아처럼 사람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컴패션을 가진 자도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비난했잖아요. 비판했잖아요. 근데 이번의 관점은 교회 안에 이런 두 분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본문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본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리아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 섬겨야 할 때는 마르다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 그것이에요. 마리아처럼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마르다처럼 섬겨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는 마르다처럼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탁월한 마리아 같은 분들은 섬김의 영성을 배우셔야 합니다. 섬김에 탁월한 마르다 같은 분들은 예배의 영성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때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시정명령은 무엇인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명령이 가려진 것 같지만 이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은 only one thing이다. 한 가지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마르다가 지금 굉장히 분주한 일들로 일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에게 육신의 떡을 대접하느라고 너가 분주하지만 너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난주 여러분하고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교회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과학적인 능력과 기술이 끝도 없이 발전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세대에서는 100세 넘기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분주합니다.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모아놓은 돈을 쓸 틈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토록 평생을 수고하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그것이 가치가 되어지지 못하고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실 때 다 빼앗겨버리고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를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1806년에 쓰셨던 일기의 내용이 있는데 그 하루의 일기, 하루의 일정을 적어 놓으신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5시 45분에 기상, 히브리어 성경으로 구약의 한 장을 묵상함. 7시에 하인들과 벵갈로로 아침 예배를 드림.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페르시아 언어로 된 책을 읽고 힌두어 성경 말씀을 묵상함. 아침 식사 후 산스크리어트로 된 책을 영어로 번역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학에 가서 강의함. 학교에서 퇴근한 후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 벵갈로로 번역한 예레미야서 원고를 교정함. 저녁 식사 후 마태복음 8장을 산스크리어트어로 번역함. 6시까지 텔루그 언어를 배우고 7시 30분에 영어로 설교함. 사람들 다 돌아간 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에스겔서 11장을 벵갈로로 번역함. 그리고 영국에 있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씀.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을 한 장 읽고 잠자리에 든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숨이 막힐 만큼 바쁘고 격한 일정입니다. 인도에서 수많은 영혼을 섬겼던 신실한 종에게 정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캐리 선교사의 하루는 분명 스스로에게도 분주했지만 보람되고 분주했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발치에서 머무는 그 습관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한 삶을 여러분이 사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은, 그 발치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힘으로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에서 가장 긴 내용을 가진 119편도 그 저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간절한 고백, 하루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 모든 분주함보다도 주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겠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결정,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신문 더 선지에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는지 그런 내용이 게재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하는데 26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잠자는데 25년을 소비합니다. TV 보는데 10년, 먹는데 6년, 졸업하는 시간도 4년, 화장실 가는 시간도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한 가지가 없는 많은 일보다도 한 가지만 행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나머지 인생의 자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